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혼자 일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쭉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10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4장밖에 되지 않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10명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로마서 16장 보시면은 그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도 31명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서를 이렇게 해서 그의 사역과 관련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약 110여 명이 됩니다. 이 110여 명의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을 때로는 형제라고 불렀다가 신실한 종이다, 또 사랑받는 의사다, 나와 함께 갇힌 자다, 또 선지자다, 또 믿음의 아들이다, 교사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돼 있지만 이 이름들은 다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사역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들이. 존 오트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멜로 파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 아주 영역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2006년도 발행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버드 의대 수석 교수인 에드워드 할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은 성취와 연결이다. 성취는 achieving, 또 연결은 connecting. 그래서 우리 관심과 정력을 쏟아붓는 일이 있다면 이 두 범주에 속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쏟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일 따지고 보면 either connecting or achieving,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은 이를테면 사랑에 빠지고 또 멋진 친구를 만나고 아플 때에 위로를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애정 어린 말을 듣는 그런 거, connecting. 또 achieving이라고 하는 것은 시합에서 이기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 또 직장과 또 자기가 세운 이런 골을 향해서 하나씩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가 점점 성취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반면 연결 측면에서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경종을 울린다. 사실 일을 옳은 방법으로 성취하는 것은 나쁘지가 않다. 하지만 언제나 연결이 성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할 때 올바른 성취가 가능하다. 진정한 성취라면 그 성취는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에 어쩌면 이렇게 잘 요약을 해놨을까, 피부로 이 사실을 정말 체험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컴피팅하고 있어요.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막 컴피팅해요. 어떨 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컴피팅해요. 그런데 이 컴피팅하는 건요,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커넥팅, 연결을 우리가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커넥팅 관계에 있는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관계들을 자꾸만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모 그룹에서 일할 때에 연수원에 입사하자마자 연수원으로 막 한 달 동안은 그냥 막 돌리더라고요. 거기서 귀가 따갑도록 든 것은 뭔가, 당신들 잘 봐라, 당신들의 미래를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입사 동기가 얼마냐?
100여 명이 되는데 5년 뒤에 여기에서 뭐 대리가 된다든지 또 과장이 된다든지 부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몇 명이 될 것 같으냐? TO는 한정돼 있고 사람들은 많으니까 너희들이 다 지금 입사 동기지만 5년 뒤에는 your futures are different. 10년 뒤에는 너희들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 일에 전념해야 된다. 가정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직장에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정이 직장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세뇌를 받았는데 그럴듯하더라고요. 야, 그래야지. 훌륭하게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신앙생활하고 저도 목회자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면서 That's all lie.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직장이 존재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어렵습니까? 질문이? 현대인들 보세요. 한국에서는요, 직장일 하면요, 야근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와이프가요, 그 다음날 와이셔츠 깨끗한 거 해가지고 드라마 보니까 다 싸가지 갖다 주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밤샌 일도 없었지만 저는. 그죠? 우리 시대에 큰 위대한 일을 이루었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은 주위에 자기의 아픔과 기쁨과 자기의 삶을 같이 나눌 커넥팅한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정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뭐 하늘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것보다는 자기가 아프고 어려울 때에 정말 따뜻하게 같이 그 마음을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 그런 인생은 결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과 어치빙을 위해서 커넥팅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중요한 관계들이 파괴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직.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좋아. Everything is good. 첫째 날도 좋고 둘째 날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한 가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It is not good. 좋지 않은 것은 아담이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거든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트라이파드 같이 하나의 논리가 쓰는 것도 세 가지의 에비던스가 있으면 하나의 논리가 쓰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케이스는 정당한 케이스로 제사장에 가서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증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조화 가운데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의견이 충돌돼가지고 서로의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서로 싸우는 거 봤습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싸우면서 서로 자리 다툼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자기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 위에서 오셔서 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존 아트버그는요, 그와 같은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수줍음이다, shyness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령님이 수줍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줍어하면서 서로를 위해주는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이미지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은 it is not good.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은요, 병도 잘 건립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 말할 대상이 없는 사람,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게 되면 속병이 납니다. 차라리 콜라를 마시고 프렌치 프라이를 먹더라도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나쁜 그런 헤빗이 있지만은 말할 친구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뉴 잉글랜드 메디컬 러브 저널에 나왔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권위 있는 그 의학 저널에서 그렇게 하는 편이 낫다. 혼자서 다이어트하고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I think 사도 바울은 이 커넥팅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일들, 어메이징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sacrifice, 사용하고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생명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도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그래서 아주 굳건한 커넥팅, 사도 바울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와 함께 목숨을 같이 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해줄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그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 끝날 때마다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리운 거죠. 보고 싶은 거죠. 서로 무난하고 무난해주고 무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명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외로움과 혼자 있는 고독함, 이런 것들을 고쳐주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와를 주신 거예요. 하와를 주심으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서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면서 우리 인간의 원래의 그런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죠? 찬양하죠? 봉사하죠? 기도하죠? 헌신하죠?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연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커넥팅 하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커넥팅하고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면서 그 커넥팅을 통해서 한 목적을 이루면서 그 목적을 통해서 온 지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델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10명 나오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몇 사람들 좀 어떤 일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는지 좀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타이키쿠스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시아 출신이에요. 터키 출신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3차 여행 중에 처음서부터 그와 동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대단하죠? 처음부터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같이 간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두기고 한 일은 뭐냐?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편지를 골로새까지 배달한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예요. 우리가 이거 뭐 그거 간단한 거 편지 가지고 가서 그냥 전해주면 되지. 그게 아니죠. 그 당시는 여러분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길을 잘 닦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전철이나 그런 모든 것의 그 규격은 로마 시대에 쓰던 마차의 규격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사한 사람들을 잘 장사하게 하고 동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군인들을 많이 배치하고 치안을 정리하며 상거래를 활발하게 하면서 로마로 들어오는 그 레버니우, 수입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비로소 이제 여행하기가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길을 따라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지 않습니까? 두기고 바다도 건너죠. 걸어 다니죠. 때로는 말을 탔겠죠. 때로는 광야에서 있겠죠. 때로는 산에서 있겠죠. 수천 마일 되는 길을 이 서신서를 들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강도들이요 얼마나 많이 들끓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강도가 많은데 말이에요. 2000년 전 그 당시 여행의 그 시츄에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기고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전달되지도 못했을 거고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읽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걸 귀중하게 간직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거기 로마에서부터 이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까지 간다는 거,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6장 21절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골로새 편지만 전한 게 아니라 에베소까지 갔네. 에베소 편지도 전했네. 디도서에 보면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회 서신도 누가 하냐? 이 두기고가 하고 있어요. 두기고는 단순히 편지만 전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너희 사정, 편지에 적혀지지 않은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그들의 문제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대변해주고 설명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도 바울의 특별한 특사의 자격으로 분신과 같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손발이 묶여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움직여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사람 두기고예요. 타이키코스.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 바울과 그 사역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함께 갇힌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는 나와 함께 갇힌 자다, my fellow prisoner 이렇게 했어요.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감옥까지 같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리스다고는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같이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옥에 가면 뭐 한 1년 거기서 살다가 나오지, 2년 살다가 나오지, 그런 개념의 감옥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감옥은 사형 집행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장소이지 지금처럼 1년이나 2년이나 10년이나 그냥 형을 받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일단 들어가면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보니까 사도행전 그 3차 전도 여행 때 보니까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그 아데미 여신을, 그 에베소가 그 동방 종교의 그 메카 아닙니까? 거기 아데미 여신의 큰 신전이 있고 아데미 여신은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성생활과 쾌락과 그리고 그런 타산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이게 신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완전히 다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연극장에 끌려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이 누구냐? 가이오와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 자리에 또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If anyone who come after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이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평소에 좋고 기쁘고 즐거울 때 주님을 쫓는 거, that's very important thing.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와 더불어 고생하는 그와 같은 믿음, 이거 참된 제자 아닙니까? 아리스다고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으므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자기 인생은 목적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고생하고 있는데 He's my fellow prisoner. 복음서를 기록한 자도 나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랬어요. 생질은 조카라는 말이겠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금식하고 안수해서 선교 여행을 처음 보내잖아요. 거기 보면 구브로를 통해서, 구브로가 섬이거든요. 섬을 통해서 버가로 들어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은 터키 내륙 지방의 일부분 하고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마가가 도중에 하차한 거예요.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가는데 버가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거예요. 이 마가가 젊은 마가인데 왜 중간에 선교하다가 도중 하차했을까? 이유를 써놓지 않은 거예요. 많은 주경학자들은 그걸 다음같이 설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100마일이에요. 100마일인데 직선거리로 100마일이고 꼬불꼬불 산길이니까 따지면 200마일 정도 된대요. 200마일인데 뭘 넘어야 되느냐? 여러분 터키를 여행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버가에서 비시디아까지는 커다란 산으로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산은 Mount of Tarsus, 다소산이에요. 다소산의 높이는 12,000피트가 높습니다. 제가 유타에서 살아봤거든요. 솔레이크시티가 4,500피트입니다. 이 비시디아 언덕이 한 4,000피트 됩니다. 그런데 한 10,000피트 올라가면요, 산 올라가면 숨찹니다. 산소가 희박해요. 산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못 갑니다, 거기. 또 클립도 있고 강도 있고 위험한 낭떠러지도 있고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잘 무장을 하고 산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는 길이 어떤 길이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그 중간에 마가가 take off,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하고 도중 하차해서 돌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 주위에는 그와 함께 목숨을 걸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와 같은 마가의 태도는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도중에 하차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못 데리고 간다. 둘이 심히 다투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자지만은 성격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다투어가지고 둘이 결별했어요.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디모데를 중심으로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마가가요, 젊었을 때 그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한 10여 년 지난 뒤에 마가와 사도 바울이 화해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면서 골로새 교회의 마가가 이르거든 잘 대접하라고 이렇게 마가를 위해서 레코멘데이션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요. 베드로에게서 들은 그 복음의 중심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을 위한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는 이집트로 선교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비숍에 되어서 주 68년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걸 통해서 사람들도 믿음의 종류와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누가는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헬라인이면서 의사입니다.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차, 3차 전도여행. 누가의 특징은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에서 그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누구냐? 누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마가와 반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오늘 골로새서 보세요. 데마가 마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나이카로 갔다가 말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을 떠난 사람은 데마고 처음에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은 마가예요.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의사예요.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하고 지병이 있고 또 여행에서 힘든 상황에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와 같은 동역자가 옆에서 사도 바울을 잘 케어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거예요. 이 누가가 한 일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저작을 남긴 사람은 누가입니다. 의사로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를 연결하는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죠.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집을 오픈한 자가 있습니다. 그건 에바브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에베소에서 2년 있을 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골로새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만 세운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오디게아에도 세웠고 또 히에라폴리스, 이 세 도시가 10마일 반경 내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여기에 가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방문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 형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그 형편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오네시모하고 이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문안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바라고 하는 여자도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자주장사 리디아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 모였습니다. 가이우스의 집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주님을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는데 생업을 접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의 집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많은 자기와 같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는 5분은 언제일까? 그거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이다. 어머니 태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세상에 나오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뭔가, 우리가 죽고 나면 within 5 minutes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익사이팅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궁금했던 모든 일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숨을 거두고 in 5 minutes we know everything. 거기에는 완벽한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반기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야, 천국에 가면 너무 보링할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흰 옷 입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프를 타면서, 하프 타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루 종일 어떻게 하프를 타겠어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아우 천국에 안 간다, 내 친구들이 다 지옥에 가가지고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은, 그 아름다운 보석들로 지어진 천국의 모습은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병과 죄와 이 모든 것으로 불완전했던 그 공동체가 완벽하게 되는 공동체, 정말 사랑과 위로와 함께 일하고 서로 공유하고 아껴주고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정말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완벽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것은 바로 천국이다. 그 천국의 연습은 어디냐? 바로 교회다.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공동체 연습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공동체는요, 익사이팅한 공동체입니다.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C.S. 루이스는 뭐라 그러냐? Great Divorce라고 하는 책에서 지옥을 황혼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적막하고 사람이 없는 외로운 도시, 그곳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멀어져 가는 그런 것. 천국은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는 것, 그 천국이에요. 저도 그 일 종종 느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주일날 밥 먹으러 내려가면 발디딜 틈도 없고 막 정신없어요. 이 위원회 모이고 저 위원회 모이고. 그런데 가끔 이제 끝나고 오후에 제가 교회 올 일이 있어 와보잖아요. 한 4시, 5시 와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난 좀 허무해요. 이상하다. 여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다 어디 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천국의 모델이고요, 여기서 서로 동역하고 커넥팅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어치빙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니까 교역자가 5명이에요. 장로님이 12명, 집사님이 40명, 권사님이 16명, 교사들 65명, 찬양대 35명, 찬양팀 30명, 벨콰이어 10명, 사라여선교회 30명, 임원들만, 바울남선교회 임원 16명, 가정공동체 리더 19명. 따지니까요 거의 300명 돼요. 300명이 열심히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대로 커넥팅하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치빙을 위해서 커넥팅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커넥팅함으로 어치빙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 땅에서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일,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그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하고 고생을 하고 그와 같이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와 교회 역사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 모델을 본받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 위에 천국의 모델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큰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그 한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 이름들, 두기고 이름 안에 편지를 수천 말 가지고 가슴에 품고 갔던 그 두기고, 아리스다고는 같이 옥에 갇혔던 아리스다고, 자기의 집을 내놓았던 눈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 있을 때 나는 뭘 했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주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